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8장 16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수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가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수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내 신하를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일 이 비종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이, 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알리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타난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로 경험적으로 알다 또는 확실히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칭호가 언약의 주로서 의의를 가지는 것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알려진 시기가 바로 출애굽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6장 4절에는 언약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괴로워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깨닫는 차원에서 여호와로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만방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으나 크게 2가지로 보면,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이 거짓이고 오직 온 우주의 참신이 여호와임을 온 천하에 알리기 원하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10번째 재앙이 예표하는 바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참 구원자이심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신과 구원자로서 자신을 여호와임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거나 아니면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출애굽
출애굽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주체인 애굽의 바로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물론 출애굽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은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또한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후에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표징과 이적의 배경에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러 신들이 무능하고 거짓임을 알리고 참신이 참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여 그를 벌하시며 더 나아가 그 심판을 세상에 알려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좀처럼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비옥하게 하는 물줄기인 나일 강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리고자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고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 신을 믿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로 인해서 고통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완악한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세 번째 재앙인 이와 네 번째 재앙인 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앙 역시 각각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땅의 신과 주술의 신의 무기력함과 해충으로부터 집조차 보호할 수 없는 애굽의 신들의 무능함을 헛됨을 애굽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여서 오직 참 하나님, 참 신은 여호와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땅의 신도 땅의 티끌로 발생된 이의 재앙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가 발생되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동물들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동물 숭배를 하기에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당연히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인도에서 소를 도 사람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인들의 동물 숭배 사상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 구절이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자 모세는 26절에 말하기를 그리하면 분항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가축들에게 이의 재앙을 내림으로써 그들의 무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그동안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함과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함은 애굽의 요수사들이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앙인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드는 것은 애굽의 요수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요수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으로 섬겼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여러 신 중에 한 신임을 인정하는 수준의 그러한 수준 낮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무튼 애굽의 요수사들이 이의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바로 왕에게 알렸으나 바로 왕은 여전히 완악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 하나는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에는 왕에게 경고 없이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8위 재앙부터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22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별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투트는 본래 구속을 의미합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70인역과 여러 번역본에서 대체로 분리 또는 구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분리 또는 구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치신 구속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하기에 지리적으로 각종 재앙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네 번째 재앙으로부터는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됨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구별하여 구속하여 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처럼 악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는 어려우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깨닫고 평안하면 평안함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애굽 땅이 재앙으로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완전히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 완전히 구별되어 보존되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바로 왕과 같은 완악한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적당한 때에 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어떤 경우에는 환난을 당하기는 하나 적당한 때에 구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구별된 자로 보호받아 평안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안할 때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힘으로 되었다라고 자신만만하며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또 태풍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넉넉히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죄도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평안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그들 또한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태풍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냈다라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간증하며 고백하는 하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